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연말 연시 때문에 절기 설교를 또 하다 보니까 잠시 여러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 지난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예수께서 초막 썰 때 사람들에게 외치시던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넘쳐 흐르리라 하신 그 말씀 이제 묵상하고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예수께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지라. 이 말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죠.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지난번 묵상했던 요한복음 7장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절기 끝날, 초막절 끝날 성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감화를 받는 가운데 그 7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종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종들이 다 와가지고는 그냥 빈손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잡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냥 빈손으로 왔느냐?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종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선지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사장들이 뿔따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네도 지금 다 그쪽으로 갔냐?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고관들 중에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느냐? 또 따지니까 그렇게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있냐 이렇게 나가니까 누가 무식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옆에서 또 니고데모 아시죠? 3장에 나와서 예수님께 밤중에 와서 영생을 찾던 니고데모가 있어서 아니 우리가 율법에는 사람을 그렇게 무슨 증거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잡아들여다가 막 정죄하는 법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도 그 편이냐 한 편이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성경에 봐라. 언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말이 있냐? 막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7장
맨 마지막 절 7장 5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평범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와서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은혜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또 잡으러 보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그거를 이렇게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이 수많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다 이제 저녁 때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러쿵 저러쿵 떠들고 뭐 싸우다가 다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기도하러 가셨다. 자,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산입니다. 예수님이 뭐 주무실 데가 없어갖고 감람산에 가갖고 가신 게 아니죠. 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는 많습니다. 베다니에 마리아의 집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예수님 거하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수많은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해석을 해야 맞느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문을 보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하고 요 사이에 대라는 그런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대는 무슨 말이냐? 영어로 but 그러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But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집으로 갔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한국 번역에도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붙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고 다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사람들은 다 진짜냐 가짜냐 뭐 갑론을박하고 이 선지자가 메시아냐 아니냐 뭐 이렇게 싸우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따지다가 돌아서면은 다 우리 생업이 있고 일상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냥 돌아간다 그 말이야. 잊어버려요. 제가 그 우리 목사님들 이제 총회 같은 데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도 우리 교인총회가 있습니다만은 교인총회가 달리 목사님들 총회는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목사님들 다 고집이 세고 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니까 그렇게 다 싸워. 저도 이제 뭐 감독을 하고 그랬으니까 싸우는 걸 어떻게 하고 막 해갖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뭐 이게 아니면은 죽는 것처럼 막 싸워요. 그러고 나선 다 자기 목회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전화 걸어갖고 지난번 그거 왜 얘기 나왔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뭔데요? 그게 잊어버려. 자기도 뭔지 잊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회의할 때 보면 참 이상합니다. 그냥 자존심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지 실제로 그 이슈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그러고 나서 자기 집에 돌아가 보면은 뭘 갖고 싸웠는지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일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만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한 여인, 가늠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정,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이 성전에 나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현장에서 잡혔다는 말
아우토포로라는 그런 원어인데 이게 현행법이라는 뜻입니다. 원말은 도둑질하다가 그 자리에서 잡힌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늠한 것은 명백하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냥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그냥 돌로 쳐서 죽이든지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까? 예수님 무슨 선지자입니까? 예수님 무슨 재판장입니까? 예수님 무슨 율법사입니까?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랬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말은 페이라소라는 말인데 잡아 넘어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말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돼요. 도키마소라는 원어가 있고 페이라소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시험인데 도키마소는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정말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고 그런 시험을 통해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게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을 도키마소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페이라소라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 유혹, 올무에 걸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 페이라소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거나 시험할 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페이라소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야곱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 시험하시지만은 그 시험은 그거를 통해서 더 그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페이라조 넘어뜨리기 위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이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것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린 것이 되느냐?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법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반드시 로마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 율법이 그래도 그 위에 로마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발할 조건을 찾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뭘 가르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용서해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셨잖아요. 율법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계속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딱 잡아와서 자 어떻게 할 거냐. 만약 여인을 용서하라 그러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인은 그냥 법대로 치라 그러면 그동안에 예수께서 외쳤던 사랑과 용서는 다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풀 수 없는 난제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진리를 따를 것이냐 은혜를 따를 것이냐. 용서를 해주자니 법이 서지 않고 법을 따르자니 너무 불쌍하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10명이면 10명 다 용서해 준다 그럽니다. 네. 아멘입니까? 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은 그렇게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면 다 용서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용서하느냐?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다거나 나한테 무슨 사기를 쳤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좌파와 우파로 갈려갖고 서로 막 싸우는데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 말로만 용서를 이야기하지 실제로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감난산으로 가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용서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죄만 보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용서해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법을 어긴 사람을 용서하면은 어떻게 질서가 서느냐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묵묵히 땅에다가 뭘 쓰시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앉아서 뭘 막 쓰시기 시작했어요. 뭘 쓰셨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궁금해. 뭘 쓰셨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뭘 쓰셨을 때 그거는 이 여인의 재판과 관련이 있는 무엇을 쓰셨을 것입니다. 뭐 예수님 뭐 지금 이 여인이 와서 잡혀 있는데 괜히 뭐 나 배가 고프다 뭐 이런 거 쓰지 않았겠죠. 분명히 뭔가 관련이 있는 것을 쓰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쓰는 것을 봤다고 말입니다. 그 쓰는 글 속에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쓰신 게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왜? 십계명이 주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우리가 물론 지키라고 한 거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그 율법의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 몽학 선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비춰볼 때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글을 쓰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끌고 온 무리들에게 외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앉아서 다시 십계명을 쓰십니다. 역시 십계명을 쓰는 게 분명해요. 사람들이 그 쓰시는 모습을 보고 그 글을 보고 예수님의 위엄을 보고 하나님의 눈을 느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중한 계명 앞에 감히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다 찔리는 거죠.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계명의 거울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박합니다. 저는 뭐 죄를 지은 게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십계명 제1조가 뭐를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그 사람이 죄인이지. 어떤 애가 있는데 애들이 있는데 아주 착하고 뭐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뭐 사람들 앞에 다 괜찮아. 근데 얘가 하나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 그리고 옆에 가서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우습게 알지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 말씀하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저는 하나님 잘 믿고요. 그리고 저는 간음도 안 하고 뭐 저는 도둑질도 안 하고 저는 뭐 살인 같은 거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는 자 저게 미워서 저는 원수라서 저걸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가서 살인하는 자 그거 물론 죄지만 그렇게 살인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이미 살인하고 마음속으로 노하고
마음속으로 원한을 품는 거, 이거가 이미 살인한 거다. 살인을 하는 것은 내가 안에 있는 죄성이 나타나는 것뿐인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가서 다른 여자랑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좀 음란한 마음을 먹으면 이미 그건 너의 죄성이 그 안에 있는 거다. 이미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져볼 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그 마음속에 그런 죄가 다 있는 거. 도둑질하지 않았더라도 저걸 갖고 싶다. 만약 훔칠 기회가 되면 다 누구든지 훔치려고 하는 마음 다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말씀 가운데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돌을 내고 돌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목사님, 그러면 뭐 판사들은 앉아가지고 다 죄인들을 판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결합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법이 있고 규범이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걸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따라서 어떤 때는 징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정죄해서는 안 된다. 정죄. 정죄라는 건 다른 말로 심판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하실 수가 있지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도 다 그 죄를 지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의 배경과 그런 상황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형수라든가 또는 아주 흉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고재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흉악범이 있었거든요. 6명의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8명을 때려 죽이고 또 사형언도를 받아 죽었습니다. 근데 고재봉과 김대두가 다 나중에 감옥에서 사형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출명접했어요. 예? 근데 그들을 전도했던 그 전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너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가? 일순간에 어떤 그 충동과 뭐에 사로잡혀서. 고재봉도 사실 선량한 사람인데 군대에서 소대장에게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를 하고 났는데 막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어느 날 다 했는데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대장이 사는 관사를 찾아갔어요. 밤에. 가서 이걸 죽이려고. 그래 갔는데 그 소대장은 사실 그때 딴 데로 전근을 가서 없어져 버리고 모르는 소대장이 왔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고 가서 옛날 소대장인 줄 알고 가서 때려 죽였는데 이게 보니까 옆에서 또 부인이 나오잖아요. 부인도 때려 죽여.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또 그 당시 식무라고 그랬는데 그 일하는 도우미가 나오고 그도 때려 죽여. 그 6명 때려 죽인 거예요. 미쳤지. 그 사람을 어떤 정말 훌륭한 전도사님이 계속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막 두 눈을 찔러버리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광포하게 나가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물어보는 말이, 그러면 그분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독방에 있었는데 간수에게 사정사정해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나를 사람들이 있는 대로 좀 넣어달라. 내가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싶다. 처음에는 간수가 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다가 하도 그러니까 한번 넣어줘 봤대. 거기 막 한 20명 앉아 있는데
6명 때려 죽인 흉악범이 들어오니까 막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린 이제 죽었구나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들어가서 여러분 나 같은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내 죄는 무엇으로 갚을 수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더 적은 죄를 졌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오세요. 그게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간소하게 다른 데로 또 나를 옮겨달라. 그래서 이분이 계속 옮겨다니면서 여러분 사형 받기까지 한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50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1,500명. 야 정말 나보고 1,500명 전도했냐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몇 명 전도도 못했거든요. 몇십 명? 정말? 여러분 몇 명 전도했습니까? 고재봉이 1,500명을 전도하고 정말 마지막에 사형장에 끌려갈 때에 마지막으로 찬송 부르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 그거 부르면서 갔다. 그 간증 다 책으로도 나와 있고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혹독한 과정 가운데 자라면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장발장. 그 장발장 얘기가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에 그냥 20년 동안 감옥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형기를 맞추고 나와가지고 어떤 신부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저녁을 잘 대접받고 거기서 잘 때 그걸 다 훔쳐갖고 도망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근데 그 장발장이 어떻게 해서 20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됐느냐? 그 어렸을 때 소년 때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가게에 있는 빵 하나를 집어서 도망간 거가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 빵 하나 훔쳐갖고 도망갔다고 잡아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나쁜 거 배우고 세상에 대한 원한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나와갖고 또 범죄하고 또 들어가고 또 탈옥하려다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20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됩니까? 그 신부가 그를 용서해 주는 그 놀라운 그 스토리. 그렇죠. 그게 뭘 보여주느냐?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된다. 당연히 정죄를 받을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지. 세상에서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요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면서 느끼냐면은 너무 오늘 이 시대가 사람을 정죄하는 시대예요. 정죄하는 시대예요. 그냥 어떤 잘못이 하나 있으면 그걸로 싹 쪼아가지고 사람을 매장을 시켜. 그렇게 해야만 속이 시원한가? 사람을 아주 그냥 그렇죠.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누구든지 좌파 우파 관계없이 누가 뭘 하나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잘했던 거 이런 건 상관없어. 그냥 그거 갖고 좋아. 그래갖고 그냥 난리를 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무슨 장관으로 나온 사람이 무슨 어디 전입을 했다든가 무슨 표절을 했다든가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참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옛날에 애 키우는 사람 치고 안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갖고 그렇죠. 요즘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웃어요. 뭐냐? 표절을 갖고 어디 표절했다 막 난리를 치고. 솔직히 이 표절이라는 거는 요즘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참 요즘에 논문들을 제대로 쓰려고 그러는지 하여간 그렇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내는 논문에 표절 안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100%. 제가 장담해. 그 당시 박사 논문 정도는 그래도 자기 연구 결과를 갖고 해야 되지만은 석사 논문 같은 거는 그냥 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내는 레포트, 그것도 일종의 논문이잖아요. 학교에 내는 레포트는 다 베꼈어요. 그러니까 50명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그 중에서 원고는 한 서너 개밖에 안 돼. 나머지 50명은 다 그 서너 개 중에 한 개를 다 베껴 쓴 거야.
그래갖고 막 장수는 막 원고지로 해서 20장 이렇게 내지만은 신조는 다 베껴 쓴대요. 근데 그렇게 내도 괜찮은 게 아무도 안 읽어. 교수님 안 읽습니다, 그거. 교수님 다 받으면 다 조교한테 줘요. 그럼 대학원생 조교가 그거 언제 그거 읽고 있어요, 채점하고. 그래갖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레포트를 써갖고 내면은 어차피 다 베낀 거니까 전부 한 20개 좀 잡아갖고 막 던져갖고 제일 멀리 나간 놈 A 주고 여기 떨어진 놈은 C 주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때 재미로. 그때는 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정말 교수님이 꼼꼼하게 다 읽어요, 논문을. 한자 한자. 철자 하나 틀린 것까지 다 빨간 걸로. 야, 그래서 정말 미국 공부가 세긴 세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논문도 그렇게 함부로 베껴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또 미국 간 사람들은요, 이게 그 논문을 한글로 쓰는 거예요, 영어로 쓰는 거예요. 영어로 쓴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럼 다 영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뭐 연구 결과라든가 내가 주장하는 그런 논지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제가 딱 하는 게 있겠지만은 중간에 뭐 자술구레한 얘기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영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중요한 거 인용하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있는 거 대충 말만 조금 바꿔갖고 이렇게 쓰고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셨죠? 뭐 다 안 물어봐도 뻔해.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거 교수들도 다 이해해. 그거는 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니까 외국에서 와갖고 하는데 지금 영어로 쓴 것만 또 가상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 보면 비슷한 것도 좀 있고 그렇지. 그래 중요한 것들은 인용고를 딱 붙이고 또 중요한 자기 내용들은 자기가 이제 한 연구 결과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중간중간에 말들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그것도 지금 뭐 오늘 어제 그런 것도 아니고 20몇 년 전에 쓴 석사 논문 가지고 와갖고 그거 다 이렇게 스캐닝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요 책 해서 요만큼 뺏겼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러는 거 보면은 뭐 저렇게 사람을 흠집을 내갖고 오르려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표절이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때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한국도 논문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해져서 미국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반적으로 쓰는 거에서는 표절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보통 말이니까. 뭐 오늘 아침에 학교 갔는데 뭐 학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런 거였는데 그 옆에 사람도 비슷하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 그거를 표절하면 안 되죠. 그거는 남의 연구를 그거는 훔쳐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논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런 뭐 전문적인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가 없더라도 저는 너무 정죄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다. 그냥 그런 거 하나 20 몇 년 전에 석사 논문 쓴 거 하나가 나오면 그냥 그걸 갖고 그 사람을 아주 매장을 시켜버려요. 매장을. 어디 뭐 방송에도 못 나가게 그냥 완전 죄인 취급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법이 와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여론적으로 신문이라든가 어떤 SNS를 통해서 그런 세상 그렇게 정죄하는 풍조니까 반대편 사람 하나가 뭐 잘못한 게 꼬투리가 나오면은 칠면조 쫓듯이 여러분 칠면조 얘기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미국 가면 야생 칠면조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꼭 꽁처럼 생긴 건데 길다란 그런 칠면조가 저 갈색 나는 누리끼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칠면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무리를 지어서 칠면조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피를 보면 흥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칠면조가 무슨 뭘 해갖고 쪼고 해갖고 이게 피가 나잖아. 그러면 다른 칠면조가 그 피를 보고 흥분해서 다 그 칠면조를 쪼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칠면조의 야생 칠면조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칠면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가 나타나면 가지고 그냥 쪼아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죽여.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편이 만약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폐하고 어떻게 이제 넘어가려고 그냥 처벌하지 않고 이중잣대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돼요. 세상은 그런 지금 정죄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면 막 그렇게 죄를 범한 것 같아도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은 갖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가 정말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이거를 정죄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셨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다 떠넘기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거 보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우리가 정말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건대 우리가 더 너그러운 마음, 더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21년을 시작하면서 저도 물론 뭐 이래서 저렇다 따지기도 하고 그런 거 참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앞장서서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용서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1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12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할 때 교회가 옆에서 나서서 이제 됐으니 그만하세요. 그만 정죄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당신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냐?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막 때리고 있어. 이놈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막 때려. 그러면 옆에 가서 이제 그 정도 그만했으면 되니까 그만 때리세요. 그만 때리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이 센 사람이 그래야 돼요. 힘도 약한 사람이 가서 괜히 그러다가 자기도 한국 터지지 않겠어요? 힘이 센 사람이 가서 그만해 이제 됐어. 그러면 옆에서 싸우는데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힘은 거룩함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거룩함이에요. 교회의 힘은 절대로 교회의 크기가 아니고 절대로 사람 많은 게 아니고, 교회의 힘은 무슨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건물이 큰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나서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를 용서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힘을 가지고 정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두 가지를 꼭 한번 깊이 묵상합시다. 하나는 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인데 정죄하는 그러한 이 사회, 정말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교회는 죄인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목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싸울 때 목사님이 가서 그만 싸우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말 듣고 그만 싸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거룩한 모습을 가진 목사라면 다 말을 듣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정말 나에게서 거룩한 광채가 바라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목사인가? 여러분 정말 안타깝죠? 주님 앞에 이것을 다 같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빛이 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21년을 우리가 맞으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텐데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왜 구원하셨냐? 빛이 되라고 구원하신 것이지 어두움 가운데 다니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빛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이해해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세상과 다른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 이 말씀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거룩한 빛의 모습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참으로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정말 사람들을 이해하며 용서하며 분쟁을 화해시키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사온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화해 역할을 하게 하시고 정말 묵묵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